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시간 진심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한 번 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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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나와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주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변한 심령의 성령의 강을 넣어주시고 죽은 심령의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시사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사연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정 완장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위정을 따라 다른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어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 여시고 바로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사용을 보여줘서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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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역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보여주셔서 권능한 능력을 따라 더하여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겠소. 하늘 가슴이 안갈려가도록 도와여 내가 나에게 강건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면서 그날려 등가졌소. 하나님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열어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셔 이보다 버리고 꿈을 달려가지고 이장들도 달려가지고 수하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달려주시고 그냥 만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리시고 넘게 해주시고 이번 일만 넘겨도록 주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회를 향하시려고 사연해 주시려고 마음과 기도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가슴에 안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하며 주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남은 이틀 동안에 남은 은혜를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강림하셔서 만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 능력 힘있게 하시고 꿈을 꾸고 환상을 계시를 받으며 주의 일을 달려가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 그리스도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 그리스도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거의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원해 주시려고 허락하신 마가다락 기도회 9번째 날을 맞아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새노지심을 감사하며 이 날도 예비하셨는데 주 믿고 감사함을 올려서 영광 받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로 예물을 섬기며 복권을 주시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에 힘입어서 너의 삶을 감당하는 인도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영이 살아나서 강건함을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0년 마가다락 기도회가 이제 오늘과 내일 2번 남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선명하게 해주시고 또 감당 은혜의 능력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회를 진행해 왔고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분명한 비전과 환상을 붙들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날에 말씀드렸는데 부흥을 주시는 조건이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 끝까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합리하시 바랍니다. 2번째가 확실한 믿음,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셋째가 간절한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4번째가 철저한 회개,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삼한 동시에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맞으면 남은 이틀 동안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회는 나 때문에 열렸다.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회는 나를 위해 열렸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반대쪽에 보고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이번 지나면 또 이런 애 받으신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내일 또 이제 마지막 안수기도가 있으니까 기도 준비에 참여하시고 또 주신의 감사함으로 또 정성과 마지막 날 예물을 더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많이 할수 더 많이 주실 것을 알고 기대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제 말씀을 다시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이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하나님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 가슴에 심어지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거예요. 내게 보여주실 때는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알게 하실 때는 나에게 그를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실 거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해를 향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새해를 향하실 것이고 어떤 새해를 향하실 것인가, 그걸 굳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난 8일 동안에 환상을 꾸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환상을 꿈을 꾼다는 건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어떻게 환상을 꿈을 꾼 걸 말씀드렸고 환상을 꾸면 어떻게 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환상 보여주시는가 쓰신가를 말씀드렸고 어제는 사도 바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하는 사람은 환상 보면 어떻게 살고 믿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께서 새해를 향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새일은 무엇이고 그 새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에스겔서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쭉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 32장까지는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의 구조 그리고 성전에 지킬 규례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의 환상 그리고 47장에 나오는 생명상,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37장의 마른 뼈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고 47장 생명상은 성전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환상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 범죄하고 심판받아 멸망하고 나라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이 포로 쫓겨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 회복되는 것, 하나님 백성 나라, 그리고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이에요.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고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해서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중요한 환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결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이름 회복하. 30장에서 계속 나오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40장에서 내 이름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하는 게 가지고 우리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 비전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에스겔서인 이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어떻게 이룰 건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더라. 나를 그 뼈 사방을 지나가게 하시본즉 그 골짜기에 뼈가 맛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의 영이 에서 오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엄청 억수로 많습니다. 오래돼서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걸 왜 보여주셨나? 11절에 보면 또 내게 있을 때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민족속이 마른 뼈 같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멸절되리라. 그들이 우리는 다 끝났다, 망했다, 소망없다라고 낙심절망했다는 겁니다. 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전제해서 진노받아서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은 파괴되고 성전 무너지고 왕과 백성들이 바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어디를 봐도 없습니다. 희망도. 그래서 낙심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마른 뼈들을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살리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기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들을 흩으실 때부터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호사야서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그들을 치셨어도 고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계속된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랑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래서 12절 오늘 보면 12절 이하에도 내가 너를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대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을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뼈 있는 골짜기를 끌고 가십니다. 봐라, 봐라. 이 마른 뼈들 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그 골짜기를 끌고 가시고 또 11절에서 이스라엘은 이런 마른 뼈들이라 그리고 그들이 희망이 없다 그런다 말씀하신 게 뭡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나는 마른 뼈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라. 그때부터 시작하세요. 난 죽었어요. 난 희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 네가 해봐 그럼. 현실 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환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위해서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내가 마른 뼈입니다. 우리 가정이 마른 뼈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마른 뼈 같습니다. 이 나라 민족은 마른 뼈 같습니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인식, 양육, 자기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리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은혜 입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마른 뼈 같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마른 뼈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심이 많고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의 뼈 등이 보일 수 있겠느냐. 나를 그 뼈 지나가게 내가 본즉 보니까 마른 뼈예요. 보여주시는데 다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요.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아니 보니까 안 만져봐도 알아요. 오래됐어요. 죽은 지 바짝 말랐어요. 오래됐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가 상식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물으십니다. 살 수 있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가 살 수 있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이 참 곤란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나요?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짝 빠져나가는 것 같아. 된다 그러자니 너무 희망이 없고, 안 된다 그러자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 주님 아시지 뭘 물어보세요. 싹 넘기는 것 같아.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보기에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사람이 안 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아신다는 말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는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사람 보기에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지 못하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도 물으십니다. 너 마른 뼈 같지? 근데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게 물으신 말씀은 마른 뼈 스스로 살 수 있겠냐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네가 살려내라고 물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살릴 줄로 믿느냐 그 말씀. 하나님이 데려오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살리실 마음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물어보실 때 이미 답은 나와 있어. 뭔 대답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뭔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됐는데.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애써도 안 됐는데. 내 삶 같은 어려운 문제들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해 품었던 꿈과 비전 이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걸 벗어날 수 있을까? 내 믿음 새로워질 수 있을까? 다시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따라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가족은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다시 부흥을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민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 남북 통일이 하나 복음을 될 수 있을까? 앞만 봐도 우리 눈에 희망은 안 보이고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말이에요. 여자 아저씨 물어본 거 아니고, 잘 아는 친구 물어본 거 아니고, 대통령이 물어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물어보셔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내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어떤 대답을 원하시고 뻔한 걸 물어보셨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 믿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을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이 있는 것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의 약속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데 있는 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도 90세에 돼서 이 생산이 다 끊어진 걸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 견고해져서 약속대로 주실지로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그러시고 이루어 주셨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게 하나 하셔야 됩니다. 죽는 마른 뼈라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마른 뼈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일이 있죠.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르다 대답합니다. 네,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을 오신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 여러분이 살 거다 그러니까 예 만왕 다 나는 다 살 줄로 압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난 부활의 생명이다 그랬더니 이걸 믿느냐 그러더니 그제야 믿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날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믿는 것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을 넘어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는 것이 머리라는 것이 가슴으로 믿어져야 되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에 그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아요. 죽은 자 살리시는 거 알아요.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거 알아요. 성경 많이 읽어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믿느냐 이거죠. 네가 믿느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인자야 이 뼈 살 줄로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너 물어보셨단 말이죠. 내가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다 알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알아요. 이 말씀 수없이 들었잖아 이거. 마른 뼈 살리신 거. 아마 오래 믿으면 이거 보면 또 그 마른 뼈 살린 그 얘기네. 그래 별로 기대 안 하실 수 있어. 뭐 한두 번 들어도 30만 좀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많이 다 뻔히 하는 얘기잖아 이거.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믿고 있냐는 거예요. 믿어야 살아납니다. 믿어야 살리십니다.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내 믿는 대로 되리라. 옆 사람 믿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믿는 거야. 네가 믿느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인자야 이 뼈가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는 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대답은 뭘까요? 내 현실이 마른 뼈 같고 내 모습 마른 뼈 같고 내 현실이 마른 뼈 가득한 걸 보이는 거 마른 뼈밖에 없는데 나도 죽었는데 내 현실이 볼 때 우리나라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라는 우리 나라도 민족도 현실이 마른 뼈 같은데 이거 되겠나? 뭔 희망이 있나?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아시면서 물어보신다고 나한테 야 살겠냐? 살 수 있겠냐? 물어보실 때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판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립한테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미 그들을 먹일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빌립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 돼요. 계산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하고 일 안 했어요. 안드레가 일했지. 믿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해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하셔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든 못 믿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예정도 일하셔요. 마른 뼈 살려줘요. 죽은 자 살리셔요. 주의 끝 이루셔요. 비전 이루셔요. 나는 쓰임 받지 못해. 뭐가 없어서요? 믿음 없어서. 믿음이 있으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물어본 줄은 나를 통해 하시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너를 통해 할 거다. 내가 믿으면 너를 통해. 내가 환상 보여줬지. 이 환상이 말도 안 돼. 엄청나지. 어떻게 많은 뼈가 살아나서 이거 살아날 거야? 하나님 보이셨는데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똑같이 환상을 보여줘. 똑같이 비전 보여줬는데 누구하고 일하신다고요? 믿는 사람하고만. 내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누구한테 영향이 있어요? 나한테만. 못 믿으면 그 일을 내가 영향을 주고 나는 못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면 나도 살아나고 그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 보겠느냐. 마지막 갈수록 이 믿음이, 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마른 데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간세 찾아보기 참 힘들다고. 안 돼. 이 코로나로 지금 탁탁 주저앉았어. 틀렸어. 힘들어. 어려워. 안 돼. 그냥 힘죽이고 그냥 바짝 꺾어 있어. 지금 뭘 하려고 그래. 안 돼. 이거 이 상황 봐. 다 지금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왜 그래? 설치지 마라. 안 돼. 물으십니다. 코로나로 지금 다 마른 뼈같이 바짝 말라버렸지? 살아날 수 있겠냐? 코로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왔어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큰 소리 안 쳐도 돼. 작게도 괜찮아요. 아멘. 근데 오늘은 좀 크게 되니까 하나님만큼 귀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은 작게 되면 난 작게 하면 난 못 따라잡으니까 이렇게 크게 돼. 내가 믿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대답해서 믿음을 일하시는 역사,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4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요. 너희 마른 뼈들아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라 그래요. 왜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5절에 주여께서 이 뼈들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니 또 내가 너희가 알게 하셨다. 잘 상황 보세요. 마른 뼈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근데 에이스겔 보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태어나래. 마른 뼈는 말씀 들으라고 외치래요.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알려서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할 건데 뼈가 모이고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가죽 씌우고 생기도 하고 하나의 계획을 순서대로 쫙 알려서 마른 뼈한테 알려주래요. 하나의 계획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길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같은 사람도 희망 없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귀에 들리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듣고 잘 알아들어야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섬이 교회를 설계할 때요 이렇게 부채꼴로 하기 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설계사에서 한 게 이쪽을 방대해가지고 이 직사각형으로 해왔더라고요. 다시 하라고 그랬어. 둘째 걸로 하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요 거리가 짧아야 저 뒤에 앉은 눈도 다 보여. 내 눈이 조금 나빠져요. 안경도 좀 저 뒤에 옛날보다 조금 덜 보이는 눈. 이 정도면 10m 되나 안 되나? 웬만하면 표정 다 보여요. 마스크 썼다 한 번 이런 거 마스크 벗으면 더 져 보이고. 가만히 있어도 말씀 듣는 태도에서 그냥 다 들어온다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말씀을 들려오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에 살아난다고. 말씀 듣는 거 어떻게 듣는 것이냐, 어떻게 들어야 살아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을 거로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대성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저 바울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그저 이수 목사 얘기네. 저 목사 얘기네. 사람 얘기네. 그러고 있는 아무 역사가 없는데 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럴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을 받지 아니한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을 하도다. 이 말 너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주님의 소아식에 보이는 편지가 있죠. 그 7개 편지에 7교회의 편지였는데 꼭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누가 들어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 없는 사람도 있나요? 저희 외손주가 오늘날 헤드폰으로 귀를 가린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나 귀 없다 그러고. 나 귀 없던 줄 알았더니 귀 없는 거래. 헷갈렸어요. 장난치고 앉았어. 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어떤 귀요? 들을 귀 있는. 다른 곳에서는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데 들을 게 없으면 못 들어요. 듣는데 내 말씀은 안 들려. 남의 얘기 들려요. 들을 귀란 뭐예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말씀 다 받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지. 나 주는 말씀인데. 말씀드렸죠? 이런 집회에서는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하고 이 자리에 나 혼자만 있다 생각하고 말씀 듣는 거예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는 게 들을 게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나오지요. 나온다. 앉아서도 내게 계신 말씀을 받아듣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역사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1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셔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말씀 들으라고요. 왜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에다가 딸에게 뭐라 했어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아이가 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무덤에서 무덤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그 말씀 듣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들을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 돼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외국 학자는 뭐라 그러는데? 정부는 뭐라 그러는데? 다 필요해요.
뉴스 검색어 다 들어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게 뭐라고 말씀하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 미국에 있을 때 교회가 개척교회 그런 게 가나 주일 설교와 수요 기도의 성경 강의를 그때 녹음 테이프 있을 때니까요. 앞뒤로 녹음해 가지고 이렇게 놔두기도 하고 또 결석자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로마서를 수요일에 쭉 강의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자 집사가 있었어요. 그 얘기하면 또 기니까 정말로 가정 깨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로마서 8장의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서 친구들과 가지고 갔다가 한 번 더 듣다가 친구를 못 줬어요. 이 테이프가 헐어가지고 8번을 들어가지고 같은 설교를.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거 내게 주신 말씀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냥 저기에 올 때는 누구 속이러 왔는데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었는데 영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사람 말이 아니에요. 다 들어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말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 살아도 살아났어. 마른 뼈도 살아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애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들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더 피나 그 속에 생이 없더라. 이제 말하면 살아나는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에이스의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뼈도 움직입니다. 뼈들이 모입니다. 막 맞춰져요. 상상해 보세요. 머리뼈가 탁 여기 오더니 목뼈, 어깨뼈, 갈비뼈가 척척척척 척추가 딱 팔 쫙 되고 딱 이 골반 이 고관절 관절 무릎뼈 척척척 손가락 가지고 척척척척 손가락뼈 착착착착 발가락뼈 탁 멋지고 이야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딱 어디 힘줄이 쫙 신경이 쫙 퍼져나가고 막 가죽이 거의 살이 근육이 푹푹 생기더니 막 거의 가죽이 쫙 펴지고 눈썹 생기고 머리카락 생기고. 근데 이 궁금한 게 있어. 몇 살짜리 살았는지 모르겠어. 청년인지 중년인지 모르겠어. 그건 안 나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생기는 없더라 그랬어요. 모양은 갖췄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아직 안 살았어. 그러면 보세요. 사람 모양을 완벽히 갖추고 생기가 없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시체지. 사람 겉은 거지 사람은 아니야. 죽었잖아 지금. 또 하나님 대언하러 가십니다. 9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이서 이가지 말씀하라. 생기야 사망에도 불어와서 이 죽음 나은 자에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와라 들어가라 했더니 생기가 쫙 와서 쓱 들어갔더니 살아납니다. 결과 어떻게 돼서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을 대언하여 했더니 생기가 들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거더라. 드디어 생기가 쭉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사람이 됐어. 이게 설교 아니면 강연이면 이때 박수 막 나오는 거죠. 와 그러고 그 강의가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설교는 이렇게 안 해. 당연한 거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있느냐 생명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창조할 때 말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 living soul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리고 사람은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흙이에요. 생기를 넣으니까
살아났어요.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이게 창세기 이제 하나의 창조를 또 지금 반복이 재창조예요. 이게 지금 재창조 패턴이 똑같아요. 일하신 방법이. 하여튼 이 생기는 루아흐죠. 바람, 영, 기운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영, 기운으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영, 푸누마라고 힐러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양 멀쩡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나님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있어야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에요. 진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말씀합니다.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닐 것 같다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딱 단정졌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끝. 더 이상 뭐 타협 설명 없어요. 끝. 아니야. 끝이에요. 끝이에요. 성령 안 받았으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대답이 한 박자 늦으면 곤란한 거야? 아멘 바로 나와야지. 다 성령 받은 게 여기 앉아있어. 성령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그런데 12장 3절에 누군지 성령 아니하고는 그리스도 주라 할 수 없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계신 게 뭘냐? 계속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가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게 얼마나 너희 죽음도 살리시리라. 예수 영을 받으면 그 예수님 죽은 나도 살리신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죠. 예수 믿고도 성령 따라 사는 사람, 성령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의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받아 예수님이 성령 받았는데 성령이 나의 주인이 아니야. 성령 저 건넌방에 이렇게 저 옥탑방에 모셔두고 내가 안방 내가 마음대로 살아. 내 생각대로.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방에 계셔. 나의 주인, 내 생각, 내 말, 행동 다 주관하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은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 여기가 없어요. 말은비가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데 세상 말도 사람 말 듣고 내 욕심 정욕 따라 살아가는데 그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 바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다. 가로도 5장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라 말씀대로 성령 따라 행하는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주관하실 때 죄로 죽은 나도 살아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았지만 십자가 앞에 도망버렸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다시 하는 말씀 말씀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고 가셨어요. 이 성령의 흐름의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러설 때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나의 증인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간절히 이 하나님 나라 일을 40을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이 엄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칼리 저기 빈민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고 예수님 부인은 도망자이고 할 수 없어. 그런데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어요. 땅까지 가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런데 성령 약속을 주셨어요.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이 성령 약속 성령 받기 위해는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말만 들었고 예수님이 제자는 모양은 있지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인데 껍데기 죽은 마르면 똑같은 거죠. 죽은 시체나 똑같아요. 껍데기는 예수님 제자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갈 능력이 없는데 뭐. 지 맘대로 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인데 뭐. 그런데 오직 성령 받고는 성령 이끌려서 그냥 목숨 걸고 전도하시는 성령 권능 받고. 이 50절 성령 받은 사건은 마치 이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간 것 똑같은 사건이에요. 성령 충만 받는 길 외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없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엄청난 비정한 삶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공부 많이 하고 경험 많이 쌓고 스펙 많이 쌓고 좋은 사람 만나고 길 열려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해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성령이 생기가 들어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9절 다시 봅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시라. 죽은 자에게 생기가 부르면 살아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께 복종해서 성령에 붙들려서 다시 살아나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보여준 환상 비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결론이고 사명으로 일어나서라. 사명으로 일어나서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일어나 섰다 그러면 끝났는데 이 군대가 왜 붙었어요? 여러분 이 마른 뼈에 대한 설교를 여러 목사님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 군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많이 못 들어봤어요. 일어나 살았다 그럼 끝내 군대라 왜 붙였나? 큰 군대라. 이스라엘이 마른 뼈 같은 족속인데 살아서 회복된 결 모습이 뭐라고요? 큰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입니다. 12지파가 애굽에서 나와서 12지파로 진영을 짰어요. 진영을 짰어요. 그래서 하나의 군대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는 이 세상 전쟁에 나갈 군인조사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진노받는 사람이 1세 이상이 못 들어갔어요. 1세 이상부터 성인을 치는 거예요. 그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의 군대 뭐예요? 하나님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군대잖아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지들 남들 살고 하나님 위해 싸우지 않다가 심판받아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악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우상과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군대로 부름받았는데 이것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자기 나라 세우고 자기를 위해 싸우고 자기 위해 일하고 살아갔다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 우상 숭배했다가 버림받은 거라고. 부르심의 목적을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른 뼈가 지금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고 본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본래 부름받은 때 모습으로 뭐요? 하나님의 군대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 준비된 군대로 딱 세우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른 뼈들이 모여서 모양 생기고 힘주는 게 가죽이 피고 그래서 하늘에서 살을 일어서는데 그냥 이렇게 아니라 딱 줄 맞춰서 탁탁탁 앞으로 열정 앞으로 차렸다 줄 맞춰 딱 쫙 상상해 보세요. 완전 새로운 거죠. 모든 준비가 다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살리신 목적, 마른 뼈를 살신 목적 뭐요? 하나님 군대를 쓰시려고, 하나님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 위에 일하게 하시려고. 왜 마른 뼈도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왜 죽었던 나가 살아나야 돼요? 왜 내 삶이 달라야 돼요? 내 가정이 달라야 돼요? 내 자녀가 왜 달라져야 돼요? 왜 내가 복받고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군대로 서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명을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2장 3절에 말씀하셨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 병사로 남게 고난을 받아. 우리는 그래도 군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군대로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군사로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지 않아요. 자기 위해 살아요. 내 꿈, 내 비전, 내 소원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 싸워요. 우리 부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라고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부름받았어요. 그게 우리 보이신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멸망했는데 마른 뼈 됐는데 그들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군대로 세우셔서 다시 싸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리는 거다. 군대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인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싸워 나가서 세상과 죄와 마귀와 불의의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사오는 이 복음의 용사 일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본모 회복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은 뭐라고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부르시면 내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군인의 첫째 의무는 뭐예요? 명령 복종이에요. 명령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지금 교회마다 교인들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할 수 없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위험한데 뭐. 그런데 이때 진짜 교회는 군대로 섭니다. 군인은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요. 성령이 나를 끌고 가셔요. 명령 순종하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5절과 10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10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라. 극히 큰 군대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군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미 영장 받고 군대 입대한 사람들이에요. 군번 다 받았어요. 1256 7513 제 군번이에요. 75년 받은 아직도 외우고 있어. 첫 특집은 나와. 1256 7513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에요. 다시 주를 위해 싸우고 주님 나라 위해 일하라고 부름받은 군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군단인 그리스도의 군인인데 그 삶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살고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살다가 죄에 패배하고 마귀의 패배에 쓰러진 나 다시 성령 받고 말씀도 일어나서 하나님 군대로 서서 부르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른 뼈 맞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 맞습니까? 여러분 현실 인정하십니까? 무엇이 발렸습니까? 무엇이 살아나야 됩니까? 우리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사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능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되고 겸손과 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들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지 너희가 내가 인 줄 알리라.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골짜기에 마른 뼈라고 그러셨는데 마른 뼈가 모인 데는 뭐예요? 무덤이에요. 죽은 자 모인 건 무덤이에요. 근데 어디서 나오게 하시겠대. 14절에도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살아나게 하고 무덤에 끌어내겠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살리십니다. 네, 오늘 말씀에 아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놓치기 쉽으면 놓치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대언이라는 두 글자예요. 대언 12절. 그러면 너는 대언하여 그들의 일을 주야기에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거기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 들어가기라. 앞에 4절에서도 5절에서도 9절에서도 너희 많은 뼈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계속 대언을 말씀하세요. 대언이 뭐예요? 대놓고 말하는 거 아니고 대신 말하는 거예요. 대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고 너는 내 대신 마른 뼈에게 말해라. 너는 내 대신 생기에게 말해라. 내 대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대언하라.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 주신 사명이 뭐냐고요?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누구 말이에요? 에스겔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 내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 보고 너 살아날 거야. 어제 종이 하나씩 나눠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는 거. 마른 뼈 보고 살아날 거야. 우리 주신 사명은 정말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하는 건데 살아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남에게 전해야 돼요. 마른 뼈라고 살리실 거야. 마른 뼈라고 살아난다고.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당신 살리신다고. 당신 가정 살리신다고. 당신 자녀 살리신다고. 교회 살린다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너는 나는 살아나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우리 가정은 다시 살아나는 군대 될 겁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 살아날 겁니다. 우리 아들들은 하나님 군대가 터져갈 것입니다. 성령 주실 것입니다. 대언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의 말씀 따라 대언할 때 그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대언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모으시고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마른 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걸 대언하라. 내가 너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살리라. 대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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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 은혜 받고 아멘 끝나는 거 내가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널린 게 마른 뼈들이에요. 이 세상에 마른 뼈 골짜기예요. 하나님 다 살리게 원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는 게 생기에 들어간 말씀 다른 말이요 성령이 임하서 구하는 거죠. 생기 하나 영이니까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들어라. 그러고 하나님 성령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겁니다. 마른 뼈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셔서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선포라 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마른 뼈는 살아납니다. 하나님 살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되면 말씀 듣고 살아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성령 주셔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성령 구해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군대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입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니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나를 살리실 기능을 가지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마지막 때에 세상과 죄의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군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말씀 선포하고 나갈 때 말씀대로 성령 역사로 생명이 살아난 역사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말씀을 듣고 찬양기 할 때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 다시 우리 성령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와 하는 군대를 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저 마른 뼈들은 소망 없이 쓰러진 나의 모습, 마른 지 오래된 저 마른 뼈들은 힘을 잃고 생명 잃은 우리의 모습, 다시 살아날 희망도 능력도 없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저 마른 뼈들을 소망 없이 쓰러진 나의 모습, 마른 지 오래된 저 마른 뼈들, 힘을 잃고 생명 잃은 우리의 모습, 다시 살아날 희망도 능력도 없는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리로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소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소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달리 살리소서. 너희가 다시 살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너희가 다시 살리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
다시 살리소서. 너희가 다시 살리라. 이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너희가 다시 뼈들 살겠느냐. 이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너희가 다시 뼈들 살겠느냐. 이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너희가 다시 살리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너희가 다시 살아.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너희가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너희가 다시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너희가 다시 한 번 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너희가 한 번만 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너희가 다시 너희가 다시 살아. 너희가 다시 살아.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줘서 내가 마른 뼈입니다. 죽은 오래된 마른 뼈입니다. 살아날 희망도 능력도 소망도 없는 마른 뼈가 하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들아 하여 말씀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라. 너희가 살아나는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어 주가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이 마셔서 생기가 들어가듯 다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를 살리셔서 한 군대로 서서 복음을 준다 달려가도록 입안만 내시고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를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민족을 살리시고 주님을 살려서 이 밤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를 살려서 주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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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셔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려서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내가 바짝 마른 뼈입니다.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정말 달아주셔서 내가 마른 뼈입니다. 나를 살리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이 마셔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산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마른 뼈입니다.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능력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내가 받습니다.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를
나를 다시 살려주셔서 일어나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서 다시 살아났어. 주님 나라 위에 주의 군대로 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 못하겠습니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 말씀을 싸우니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오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게 하시고 사명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첫사랑의 목표도 처음의 목표로서 얼굴을 따라가며 역사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고 그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믿어요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가서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빛날 살아나게 하시고 찬양이 살아나게 하시고 비전의 목표게 하셔서 가면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 기도의 목표게 하시고 다시 삶의 목표게 하시고 믿음의 목표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나가시는 대로 나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서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믿음의 사랑으로 자살이 일어나서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오 할렐루야. 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를 통으로 나를 사용하여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넣어서 나를 세우셔서 해도시켜 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불려다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좋은 신령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믿음 살아나게 하시고 확신을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마시고 같이 마시고 다른 같이 마시고 떡게
말이야. 뜨거운 날려서 공만 걸렸어. 마음만 걸렸어. 한 장을 마음대 한 장을 보였어. 마음대가 살아나는 한 장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음대가 살아나는 장을 보여주시옵소서. 마음대가 살아나는 노래를 하나님 저를 보게 하였어. 하나님의 한 장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였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였어. 할렐루야. 다른 별을 살리셨어. 죽은 자를 살렸어. 하나님 끝내가 되게 하시고 한 장을 나도 보게 하시고 이 한 장을 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 달려가겠어. 나를 살리시고 내가 나를 살린 사람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제 주의 살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갑니다. 비전 따라 살아갑니다. 나를 부르심을 따라 비전을 놓지 아니하고 비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위해 달려갑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갑니다. 주를 위해 달려갑니다. 주여 다시 살아나시고 말씀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달려주시옵소서. 다시 달려주시옵소서. 이걸 달려주시옵소서. 살아나라 나는 자들아 살아나라. 무덤에서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다시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령을 하고 무덤 박차고 나오다. 무덤을 박차고 나옵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옵니다. 죽음을 이기고 나옵니다. 죽음 과정적으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다시 주를 위해 군대를 달리하시고 다시 선포하며 너희를 기쁘하며 희망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들었사오니 말씀으로 내가 살았사오니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생기가 드러나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너희를 살릴 것이다. 엔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아직도 풀고 너희가 살아나 생기가 들어 살아나자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엔진이 나오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시고 가족이 나오게 하시고 챙겨들게 해서 살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것을 모르는